6월 25일자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는 아주 그런 획기적인 아주 이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독교 역사의 바울의 이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신약 성경 사실 이 서신서의 상당한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죠.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정말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말을 할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이 사실은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의미 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축복을 받는 그런 말 그대로 좀 모범생이 아니라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던 자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이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고 이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죠. 오늘 보시면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었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사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죠. 근데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울의 스토리 이것을 또 반복하기보다는 사실 저도 사실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보았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오늘은 조금 주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다시 보게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이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을까? 그냥 스스로 비늘이 벗겨지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안수함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셨을까? 저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아나니아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사울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자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있었던, 그래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그 아나니아로 대표되어지는 당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다메섹에 있던, 이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들, 그들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기 위한 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은요, 단순히 이 사울만을 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이 아나니아로 대표되어지는 당시 이 사울에 대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마어마하게 사용할 이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는 사울의 눈에서만 비늘이 벗겨져서는 안 되죠. 이 사울에 대한 오해는 아니었죠. 사실이었으니까. 사울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사울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아나니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한 이 사울의 사역은 온전해질 수가 없죠. 아무리 사울의 눈에 비늘이 혼자 벗겨져도 사울을 둘러싼 수많은 동역자들의 눈에서 그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사울은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기 위한 것뿐 아니라 아나니아와 그 유대인 공동체, 그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들의 눈에서 이 비늘을 벗겨주심으로 이제 함께 사울과 함께 이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과 그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사울 같은 악인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과 같은 악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앞에 함께 돌을 던졌던 이 사울과 같은 악인,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과 같은 악인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울과 같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관점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동역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복음의 열매들을, 또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도 복음적이죠. 그래서 그냥 다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다 준비되고 완벽한 사람, 누구한테 들어도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평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복음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저 귀신 들렸던 마리아와 같은 여인, 저 혈루병자, 안진뱅이, 소경,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복음적이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비늘들이 벗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울과 같은 자도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그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 사람 같은 죄인들도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나니아와 이 바울의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이 큰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향한 우리의 편견들, 또 우리의 관점들, 우리의 오해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복음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